공부하시죠? 네. A4지로 2장 내지 3, 4페이지 되는 요약집이라도 있을 때는 뭔가 기둥이 코어가 있는 것 같고 이것만 나중에 기억하면 공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요 PPT만 가지고 하니까 뭔가 속에 잡히는 게 없다. 이게 이제 그래 다음에 준비해 오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다 와서 이제 요 PPT를 이렇게 손봐서 가져온 뭐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열심히 이 큰 스님들 다닌 절을 한번 다녀보고 그러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아집을 내려놓는 일, 이 불교 공부의 전부다. 지금은 아주 세련되게 변화된 아집이긴 한데 그걸 다른 이름으로 법집이라고 한다. 성스러운 진리가 따로 있다는 집착. 부처님은 분명히 우리하고 다른 존재니까 영원 불변한 존재일 거야. 실체가 따로 있을 거야. 우리같이 시시한 존재가 아닐 거야.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다른 훌륭한 무엇일 거야 라고 그 문구에 매달리는 이제 그런 집착들을 가리켜서 총괄해서 법집이다 하는데 법집은 내려놓기 참 어렵습니다. 내려놓기 어려워서 저도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불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잘 하셨어요. 해놓고는 어디에 도달했느냐면 말짱 공이야 여기에 도달하신 거야. 근데 우리의 공부는 공마저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공마저 내려놓으면 우리가 돌아올 길이 어디냐면 원효 스님 같은 자리입니다. 공마저 내려놓잖아요. 그럼 우리가 밥 잘 먹고 청소 잘하는 자리로 돌아오지 숭고한 자리에 남지 않아요. 숭고함이라는 게 속됨의 반대편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집이라고 해요, 차라리. 그래서 예전부터 잘 깨달으시고 잘 우리를 이끄시는 선지식 스님들은 좀 저게 무슨 선지식이야. 이렇게 시시한 스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시시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를 곰곰이 곱씹게 되는 그것이 훨씬 더 이제 훌륭한 선지식 스님들의 표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집에 대한 얘기예요. 삼장법사가 그래 성스러움을 추구하다가 보배 숲이 지금 이 자리가 보배의 숲풀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속된 스님에게 쫓겨났던 얘기. 모양을 깨뜨리는 손오공의 소위 공의 실천으로 보림사에 가서 묵게 되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한 스님이 혹은 한 수행자가 어떤 잘못을 범하면 거듭 범하게 돼 있어요. 잘못 1, 잘못 2 구조적으로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삼장법사의 또 다른 이 법집에 대한 말씀을 해드릴까 싶어요. 스님이 잠을 잡니다. 절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한 영혼이 물을 뚝뚝 떨구는 귀신 같은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무엇인데 죽은 존재가 이렇게 산 사람의 꿈에 나타나느냐, 산 사람을 찾아오느냐. 그러니까 나를 좀 자세히 보세요. 근데 보니까 이 그림처럼 골룡포를 입고 왕관을 쓰고 어엿한 큰 나라의 황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세속에서 훌륭한 사람이 저승에서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속에서 재판을 잘하면 저승에 가서도 재판관 합니다. 판관 포청천. 그이는 낮에는 지상에서 재판하고 밤에 잠을 자면서는 저승에 가서 재판을 해요. 그러면 항우나 관우는 싸움을 잘했잖아요. 죽어서 저쪽에 가서도 싸움을 잘해요. 중국 사람들이 경계 없음, 이거 이제 중국 철학의 아주 오묘한 부분인데 당연히 삼장법사가 이제 황제니까 저승에 가서도 황제인 거거든. 그래서 아이고 황제 폐하께서 이게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연을 말하는데 우리 이 나라 이름이 오개국인데 오는 까마귀 오자입니다. 닭개자.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태양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태양의 나라인데 왜 태양의 나라냐면 옛날 한자 문화권에서는 태양 속에 있는 까만 흑점이 펄럭펄럭하게
모양을 바꿔가는 것을 까마귀가 날개짓 하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까마귀가. 그래서 금오라고 불렀습니다. 황금 까마귀. 그래서 오자는 태양을 상징해요. 태양의 나라인데 여기도 가뭄이 들었어요. 그렇겠죠? 가뭄은 우리 고해의 기본적인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매번 가뭄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한 도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 도사가 전진교 도사인데 한문으로 된 것을 풀이하면 완전하게 진짜인 도사가 나타났어요. 완전하게 진짜인 도사가 나타나서는 비를 내리게 하는데 삼척, 여기 한 척이거든요. 여기 한 척인데 삼척만 내리면 될 비를, 그러니까 가뭄이 어지간히 들었던 거야. 아예 물이 한 방울도 없었던 거지. 이 삼척만 요만큼만 내리면 될 걸 더하기 2촌까지, 여기 한 촌이거든요. 여기 한 촌이기도 하고. 그래서 2촌이 더 내렸어. 요만큼이. 더 내려서 이제 그래도 조금 홍수로 인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가뭄을 해결하고 이 나라가 이제 태평성대로 들어갑니다. 오곡이 풍년이 들고 백성들이 결혼만 하면 애를 낳고, 이게 태평성대의 특징이거든요. 결혼만 하면 애를 낳고 그야말로 무병장수하고 이 나라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왕이 그 도사와 결의 형제를 맺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밀의 화원, 깊은 왕궁의 화원에 들어갔는데 도사가 우물 속에다가 무엇을 하나 휙 던져넣는데 보니까 거기서 무수한 황금 같은 빗줄기가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가? 사실은 태양빛이 우물을 만나서 비춘 건데 여기 뭐가 있나 하고 보는데 도사가 이 왕을 훅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고는 석판을 깔고 진흙을 깔고 파초를 심고 자기는 그 나라 왕 노릇을 한 지가 3년이 된다. 가짜 왕이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내가 중인데 나 그런 솜씨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고 당신 제자의 제천대성 손오공이라는 이가 있는데 그 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들고 다니던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뭐 하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홀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 왕도 이런 걸 들었고 신하도 이런 걸 들었어요. 이런 걸 들었는데 이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손 놓을 때가 좀 마땅치 않지요. 주머니에다 놓을까, 뒷짐질까, 턱 만질까, 이게 참 곤란한 거거든, 얘가.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엄숙한 조정에서 손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손을 딱 모고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돈하는 의미. 왕은 온 세상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의미. 이렇게 들었어요. 현실적 기능도 있었어요. 제가 충청도 관찰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머리에서 왕을 만났는데 머리가 하얗게 되지 않았겠어요? 여기다 커닝 페이퍼를 씁니다. 1, 2, 3 이래가지고 충청도 뭐뭐가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현실적 용도도 있었던 것이 이 홀이라고 부르는 요 소위 지참물의 지물의 특징이었어요. 왕의 요 지물을 이제 징표로 손오공에게 보여주고 태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걸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왕에게 나라를 뺏긴 왕의 사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죠. 우물 속에 만 갈래 금빛이 뻗쳐나오는 것이었어. 궁금해서 가보니 도사가 나를 푹 밀어놓고 석판으로 덮고 진흙으로 에워싸고 그 위에 파초를 함께 옮겼어요. 그러니까 왜 석판이냐, 왜 진흙이냐, 왜 파초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팔각 우물이냐 뭐 이런 거죠. 이 우물이 팔각 우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함께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3척만 내리면 됐는데 요걸로 세자만 내리면 됐는데 2치가 더 내렸어요. 갈증, 가래, 이 우리를 소위 번뇌에 시달리게 하는 이 일에 지난번처럼 비가 내리게 하려면 혹은 이 일을 멈추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밝게 보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밝게 보는 일을 말했어요. 오늘은 그것에 움직이지 않는 안정된 자리를 확보하는 일이 이 얘기의 중심입니다. 그게 뭐예요? 삼매. 그래서 이 석삼자가 삼매의 석삼자입니다. 갈증을 해소하는 삼매가 있으면 되는데, 삼매라는 게 여러분, 옆에서 대포가 터지면 꼼짝 안 하면 멋진 삼매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삼매라는 것은 차라리 우리가 자동차를 몰면서 전후 좌우를 함께 인식하면서 자동차를 몰아야 안전한 운전이 될 거 아니에요. 앞만 이렇게 보면 얘 사고 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삼매는 전후 좌우도 보지 않고 앞만 이렇게 보는 것을 삼매라고 생각하는 거고, 진짜 실천적 삼매는 전후 좌우, 심지어 거기에 우리가 10개의 집중력이 있다면 거기에 충분한 주의력을 나누어 주는 일, 그래서 우주와 함께 한 몸으로 한 점에 집중하는 일, 이걸 삼매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여간 한 점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집중하는 삼매를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 되는데 해보니까 재밌는 겁니다. 삼매는 매력적인 거거든. 삼매도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더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 이촌이 더 내린 거야. 이촌이 더 내린 거야. 그러니 나오기 싫은 거예요. 삼매에 집착하면 나오기 싫어요. 그래서 삼매에 집착해서 나오지 않으니, 말하자면 어디 있는 것 같으냐면 캄캄한 우물 속, 지상의 풍파와 바람 소리가 전해지지 않은 깊은 물 속에 시체처럼 있는 일, 이걸 이 소위 불법의 실천을 하는 소위 법집에 걸린 실천가가 공부를 한 현장이었어요. 여기에 팔각 유리 우물에 갇혔단 말입니다. 팔각 유리 우물에. 팔각은 상징하는 바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팔개가, 여기가 산이 이제 팔개하고도 관련돼 있고, 팔각은 원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팔 정도가 있을 거가 했고요. 또 이 깊은 우물이라는 점에서 팔각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 가장 깊은 의식이 뭐냐면 팔식입니다. 팔식의 저 깊은 우물에 잠겨 있는 걸 팔각 우물에 빠져 있다고 표현을 했다고 하면 됩니다. 성철스님이 제일 싫어한 거예요. 캄캄한 굴 속에 들어있는 마의 경계다. 그래서 제8 마계 이렇게 불렀던 현장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가면 바람이 없거든요. 무부무기라고 했어요. 어떤 장애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야. 이걸 도로 깨닫고 여기서 다시 나오지를 않으려고 집착하는 현장, 이게 법집의 현장입니다. 아까는 관념적 법집이고 지금은 실천적 법집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물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자기를 살려달라고 내놓는 징표가 뭐였냐면, 이걸 좀 태자한테 전해주세요. 위에는 동그랗지요. 밑에는 네모났고요. 그래서 이 홀은 전통적으로 천원지방을 뜻합니다. 여기 있죠. 둥근 한우를 천원이라고 부르고 네모난 땅은 네모났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네모난 땅을 이 지방이라고 불렀어요. 천원지방은 이것의 상징입니다. 위는 하늘, 아래는 땅입니다. 아래는 땅. 이걸 태자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자가 내 물건 중에 유일하게 사라져서 현재까지 궁정에 자취가 없는 유일한 물건이 이거니까, 옥새처럼 이거니까 보는 순간 알아맞출 거다. 그래서 이제 태자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하필이면 태자에게 백옥으로 된 이 규라는 것을 주었을까? 이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왕이 그렇게 소위 깊은 선정을 추구하다가 지각이 없는 무지각의 선정에 빠져 있다고요? 무지각의 선정에. 근데 이제 태자가 오면 이제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태자가 살리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보세요. 손오공이 이제 태자를 보림사로 꿰옵니다. 거기에도 무수한 상징과 해석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꿰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걸 보여줘요.
보여주고 나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명히 그 꿈에 나타났다는 그 현몽한 왕이 우리 아버지가 맞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당신이 가서 손오공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우선 모후를 만나세요. 왕후를 만나세요. 어머니를 만나라 이 말입니다. 만나면 무엇인가 얘기가 있을 겁니다. 태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짜 왕이 3년 동안 가짜 왕을 했는데 3년 가짜 왕을 했는데 자기를 3년간 안 만나줄 거예요. 자기를 3년간 만나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라면 3년간 태자를 안 만나줄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의심이 부쩍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문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뒷문으로 들어가서 왕후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태자가 이제 뒷문으로 해서 왕후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는 왕에게 물어요. 모자 상봉이 일어난 거죠. 왕비에게 물어요. 그래,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단도직입으로 묻습니다. 지금 저 옥좌에 앉아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왕후가 있다고, 니네 아버지 아니냐? 이 나라의 국왕이고 너희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지피는 바가 있어서 그런데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 3년 전에는 따뜻하고 포근했지만 봄처럼 지금은 냉랭하기가 얼음과 같더라. 베갯머리에서 은근히 물을 낮추면 부부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치면 나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당연하지. 얘는 거세된 사자니까. 나중에 얘기지만 거세된 사자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걸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과 따뜻함이 사라진 지혜, 이걸 마른 지혜라고 불러요. 건해라고 부른다고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아하, 가짜구나 라고 이제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아까 관념적으로는 성스러움과 속을 나누었던 삼장의 잘못, 실천적으로는 깊은 산매와 깨어있는 현장을 둘로 나누었던 왕의 실천, 이게 이제 우리 수행자한테 나타난 거예요. 이걸 교정하는 방법이 태자에게 드러나 있어요. 보시죠. 태자에게 이걸 줬잖아요. 하늘은 땅이 있으므로 하늘입니다. 그죠? 땅은 하늘이 있으므로 땅이에요. 큰 것은 작은 것이 있으므로 큰 것이고 긴 것은 짧은 것이 있으므로 긴 것이에요. 착함은 나쁜 것이 있으므로 착함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연기입니다. 육조 스님이 우리한테 남겨줬던 36가지 대법이기도 하고요. 이 연기라는 이 현장, 우리가 만약에 이 무지각한 선정에 들어가면 연기의 현장에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연기는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연기는 지금 일어나는 거라고. 근데 무지각한 선정에 들어가서 그저 풍파 없는 자리에 안정적으로 앉아있기만 하다면 말썽은 없겠지만 지혜도 없어요. 지혜도. 그런데 이제 태자가 왕비를 만나는 순간 무슨 일이냐면 어머니가 있으므로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왕비도 못 만났어요. 근데 어머니와 아들은 만나야 모자지. 그래서 모자 상봉이 일어나면서 연기가 일어났어요. 연기 현장이 확인됐다고. 또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랑 어떻습니까? 그러자 남자와 여자, 남자가 있으므로 여자, 여자가 있으므로 남자의 인연의 현장, 연기 현장이 역시 확인이 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보세요. 부자간에 3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태자와 엄마가 만나는 순간 모자, 아버지와 이 아내가 서로 이야기하는 순간 부부. 그러니 자동으로 부자 관계도 연결돼서 일종의 연기의 관계망이 여기서 확인되는, 이게 우리 공부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기대는 관계라는 것을 보는 현장, 이게 참선이기도 합니다. 나에 대한 집착과 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생생하게 일어나는 연기 현장에 장애 없이 접촉하게 된다. 이걸 태자가 실천했다고요. 태자가 정말 그런 일이 있겠느냐? 나만 없으면 된다. 나에 대한 집착, 나의 기준, 이게 사라지면
실상이라고 부르는 연기 현장이 눈앞에 드러난다. 태자가 그것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태자가 준비 기간이 끝난 뒤에 이제 직접 선정에 빠져서 이것이 도를 완성하는 자리이겠거니라고 만족스럽게 나는 한번 앉았다면 3박 4일 세상에서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밥이 되는지 모르면서 공부한다. 그 현장, 그 무기의 현장, 총명한 관찰이 없는 현장을 되살리는데 누가 필요하냐면 말이죠. 팔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욕망이 세야 돼요. 이게 부처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최고 장애지만 공부를 하는 데는 끝없이 추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아주 극히 필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욕망은 세속의 차원에서는 최고의 장애이지만 공부의 차원에서는 에너지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부르기를 사랑스러운 번뇌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번뇌인 건 맞아. 근데 이거 없이는 깨달음도 없어. 그런 의미에서 사랑스러운 번뇌라고 부르는 것이 욕망인데 8개의 역할을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기 현장을 바로 보는 이 일이 1차 해결책이었고 8개의 현장은 반야의 실천인데 보시죠. 이제 삼장법사에게 이 일을 해결하려면 8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삼장법사가 좀 8개 편이야. 아직 못 깨달았잖아요. 이게 삼장법사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8개 편을 많이 듭니다. 제가 8개를 조금 쓸 건데 스님이 거기에 입을 대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8개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보물이 하나 있는데 말이지. 이게 전부 보물 얘기입니다. 보물이 따로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물이 있는데 말이지. 너랑 나랑 가서 이제 그걸 캐오자. 그러니까 나는 잠이나 잘 납니다. 그 보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세상을 다 구해도 남는 그런 보물이다. 근데 나는 보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말이지. 그거 찾으면 다 너한테 줄 건데. 그러니까 이제 8개의 욕심이 부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가봅시다. 가봐서 이제 그 왕이 갇혀 있다는 우물이 있는 화원에 가요. 화원에 가서 열쇠를 비틀어 따고 그리고는 가보니까 이렇게 파초가 심어져 있는 이런 팔각 우물이 있는 거예요. 팔각 우물이. 그래가지고 이제 8개가 저 쇠사랑을 들고서 파초를 꺾어내고 그리고 진흙을 걷어내고 석판을 드러내요. 그러자 우물이 이렇게 드러나겠죠. 우물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우물이 드러났습니다. 저 속에 보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8개가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들고 다니는 몽둥이가 뭐예요? 여의봉. 여의봉에 매달려서 이제 여의봉을 쑥 이제 느릴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여의봉을 타고 내려가는데 물에 다 왔어. 형님, 물에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봉을 훅 길게 해서는 물속으로 풍덩 이렇게 끝까지 담그게 됩니다. 8개가 들어가 보니 거기에 용왕이 관리하는 용왕은 있잖아요.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용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만 한 방울만 있으면 용왕이 있어요. 우물에는 우물의 용왕이 또 있습니다. 우물에는 그래서 우물의 용왕이 관리하고 있는 관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물 내놔라. 8개가 이러니까 글쎄 우리는 작은 우물이라서 보물은 없고 저 관 속에 왕의 몸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던지. 그러니까 이제 8개가 푹 나와서 보물은 없고 시체만 있대. 그러니까 그거 들고 나오면 내가 너한테 좋은 일 해줄게. 그러고 나서 이걸 지고 이제 돌아와요. 그 돌아오는 얘기까지 한번 들려드리죠. 파초 얘기는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불교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쓰는 이유는 반야 공관을 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파초라는 저 멋진 모양, 저 크고 멋진 모양을
저렇게 멋진 파초가 있구나 해봤자 파초의 껍데기를 벗기고 껍데기를 벗겨보면 거기에 멋진 무엇이 있지 않아요. 텅 빈 공간만 있어. 공만 있다고. 그러니까 인연을 따라서 푸르고 이 크고 아름답게 형성된 파초라는 이 식물을 하나씩 들어서 실체가 있는가 보면 실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공입니다. 공이 이런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아니라 공이.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인연으로 만난 이 현장, 이것이 공이 밑에 받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이걸 한문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기 본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파초는 인연에 따라 파초의 모습을 한 거예요. 우선 이 팔개는 무엇이 있다는 장애를 제거해야 되니까 얘를 뽑아냅니다. 뽑아냈더니 그것을 받치고 있는 대지가 있어요. 흙이 있어요. 그럼 대지는 뭔가 더 본질적인가? 하고서 흙을 또 걷어내보니 표층에서 심층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겉으로 드러난 어머니,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어머니 사랑에 이게 파초입니다. 이게 파초인데 어머니 사랑에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봉투로, 어깨 주무름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거 없으면 파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게 따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걷어내고 우리 표층의식을 조금에 가보니까 그 중간에 더 깊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듯한 의식인데 그것도 걷어내보니 더 단단하고 본질적인 것 같은 석판이 있고 그걸 걷어내니 빈 공간이네. 빈 우물이네. 이게 공관입니다. 반야 공관의 실천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깊은 곳에 가보니 팔식의 고요한 물결 아래 잠을 자고 있는 주인공이 하나 딱 있는 겁니다. 얘가 주인공입니다. 우리도 지금 주인공이 자고 있어.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여행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자고 있어. 이 주인공을 이제 데리고 나온 거라고요. 이것이 이제 팔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팔개 이 파초 걷어내기 이 노동들은 말하자면 공부가 어느 정도 돼서 관세음보살이 늘 나와 있어도 거기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또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 관세음보살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도 있고 관세음보살이 있으니까 유치한 관세음보살이야. 나는 아직 관세음보살한테 매달려 있다고. 자꾸 관세음보살을 하다 보면 모든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내 자신이 육문이 아니 비설신의가 여기서 모두 부처의 광명이 쏟아져 나오는 이게 연불의 극치입니다. 육문상광 자금광이라고 부르는 경계예요. 그 경계에 이르기 전까지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공부하는 일. 좋은 경계가 나타나도 더 열심히 공부하는 일. 그래서 성철스님은 팔지보살이 되면 불태전이거든요. 자도 공부가 돼요. 팔지보살이. 근데 성철스님은 팔지보살의 화두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도리가 팔개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선정에 임해서 더 밝은 눈, 더 강한 에너지를 써서 가행정진해야 된다. 이게 팔개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팔개가 이 주인공을 구해옵니다. 팔개가 한 일을 보시죠. 팔각은 참 여기서 다변합니다. 팔개는 8가지를 안 먹죠. 오신채, 예, 고소는 먹어도 됩니다. 제가 중국 갔더니 그걸 중국어로 샹차이라고 부르는 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스님들 먹어요. 왜 먹냐면 그것은 욕망을 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오신채는 욕망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금기 식품으로 삼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북이와 개와 기러기를 먹지 않아서 8가지를 먹지 않는다. 이게 팔개입니다. 거북이는 장수의 상징으로 지혜가 담겨 있어서 먹으면 안 되겠고 개는 충성함으로 먹으면 안 되겠고 기러기는 자기네 동료들끼리 우애를 침범하는 일이 없으므로 먹으면 안 된다. 인간적 품성과 미덕을 생각하면서 먹거리를 구해라. 이런 얘기였어요. 막 먹지 말자 이겁니다. 막 먹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하지 말자 할 때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하고 싶은 겁니다. 내 속에 한 가지를 안 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자아가 겸손해져. 그렇겠죠. 금반지 2개 끼고 싶은데 하나만 끼면 하나만큼 겸손해. 금반지 둘을 아예 안 끼면 그만큼 겸손하겠죠. 정말로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욕망하는 일, 눈으로 좋아하는 일, 귀로 듣기 좋은 일을 하나씩 하나씩 덜 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살찐 자아, 자기 체중을 내려놓고 부처님에게 맡길 준비가 잘 된단 말입니다. 8개가 이렇게 만약에 이 8개를 잘 수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8정도가 되지. 8정도가 되지. 그래서 이제 8개의 유치한 계율인 8개는 고급으로 수행하면 완성되는 순간 이게 8정도가 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제 8각 우물이 됩니다. 재미있는 건 보세요. 8개가 이렇게 8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화원의 열쇠를 부수고, 의지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자기가 여기가 부처 자리구나 라고 안주하는 자리를 깨부수고, 8각 우물의 파초를 치우고, 그 훌륭하고 멋진 도의 드러남, 이것도 아니야, 반야는 아니다입니다. 아니야, 흙을 걷어내고 아니야, 석판을 걷어내고 아니야, 물에 들어가서 아니야, 죽은 왕의 시체를 지고 나오고, 보물이 아니고 시체인데도 지고 나오고, 다시 그 시체를 지고 보물의 숲으로 간. 여기까지 7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 한 가지가 뭐냐면 8개가 돌아오고 나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보물이 아니라 시체, 물 뚝뚝 떨어지는 시체를 지고 왔는데 저게 원숭이가 나를 데리고 갈 때는 이 세상에 없는 보물을 준다 해놓고 이 고생을 시켜놓고 내 옷 젖고 시체 기분 나빠 죽겠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저 왕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건 우리 형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틀림없이 형님한테 저 왕을 살려내라고 하면 저승에 가서 영혼을 데리고 올 겁니다. 저승에 가서 영혼을 데리고 올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잖아요. 영혼이 수자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은 상에 걸리는 일이거든. 그렇기는 하지만 하여간 지금은 복수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살려내라 하십시오. 지금 안 계셨나? 누가 지난번 강의하는데 묻더라고요.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나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비유였지, 애벌레 이대로, 번데기 이대로, 나비 이대로 지금 우리는 성불을 한다는 거지, 애벌레인 우리가 나를 거듭거듭 내려놓고 전혀 다른 훌륭한 나비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그때 말씀드린 일이 있거든요. 8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죽은 왕을 지금 이 몸 이대로 살려내라고 형에게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살려내라니까 나 그렇게 못합니다. 손오공이. 그러니까 8개가 있다가 그러면 삼정법사에는 머리를 죄는 주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긴고주, 머리를 아프게 하는 주문을 외세요. 주문을 웹니다. 그리고 안 되겠는데 머리가 아파서 알았어, 내가 살려낼게. 그리고는 이제 태상노군에게 찾아가요. 노자가 변한 천신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지상에서 훌륭한 사람은 천상에 가서도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노자도 천상에 가서 태상노군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는 이제 구전환원단, 이것만 먹으면 정신이 돌아오는 약을 달라고 해요.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고 하냐면 환원단을 한 1000알만 주세요. 그런데 이 환원단을 누가 옛날에 다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손오공이 천상에서 말썽을 필 때 이 노자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걸 다 먹은 거야. 그래, 없다. 그럼 100알만 주세요. 없다. 그럼 1알만. 그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더 엎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후환이 두려워서 이제 1알을 줘요. 그래서 이 1알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먹이니까 왕에게 심장에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회생을 해요. 그래서 저 8개가 있다. 회생을 했는데 숨을 잘 안 쉽니다. 인공호흡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돼지 입을 들이미는 거야. 그러니까 삼정법사가 있다가 아서라.
너는 고기도 먹고 여자도 취하고 해서 더럽다. 그러지 말고 손오공이 오로지 공만을 닦고 과일만을 먹었으니 숨결이 향기롭다. 손오공에게 인공호흡을 시키자. 그래서 손오공이 인공호흡을 해서 왕이 되살아납니다. 여기까지 잠깐 보시죠. 이 8개의 억지가 제일 마지막인데 마지막의 8번째 과업인데요. 죽은 시체를 이대로 살려내라. 그래서 손오공이 생각한 게 구전환원단입니다. 구전환원단은 이런 겁니다. 옛날 중국에 연금술이 있었어요. 무쇠를 말이죠. 불에 9번 들어가. 불에 들어가서 두드리고, 불에 들어가서 두드리고 나서 무슨 비밀의 우리 요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 다시다를 넣듯이 9번 두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 방울을 딱 떨구면 황금이 되는 그런 비법을 연구를 했어요. 이게 연단술입니다. 실제로 연구했어요. 연구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 성분이 수은이라서 망한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연단술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불교의 법이라는 게 매번 이런 거거든요. 언제 깨달아? 매번 탐욕, 분노, 어리석음, 탐욕, 분노, 어리석음, 아만 이런 것들에 매번 우린 휩싸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탐욕, 분노, 아만 이것을 보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돌이킬 환자, 돌아봐요. 돌아보는 일. 이게 도가의 연단술에 의하면 환원단에 속하는 거예요. 환원단에. 그러면 손오공은 왜 1000번 먹었는데 안 되느냐? 이게 1000번쯤 하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공부를 단번에 마치려고 노력해야지. 오늘 공부했으니까 999번, 내일 1000번째 깨달아야지 하면 절대 1000번째 못 깨닫습니다. 왜요? 999번 참선한 나라는 것이 살찐 뚱뚱한 나가 또 나오거든. 또 나오거든. 그래서 1000번씩 한다는 생각은 나를 살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결정적인 단 한 번의 돌이켜봄. 이래서 하나리라고요. 하나리 했는데 왜 8개의 숨결은 안 되고 손오공의 깨끗한 숨결은 되느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오늘 법당에 가서 3000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몸도 깨끗해졌고 정신도 깨끗해졌어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첫 번째 인연 짓는 것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과 같이 또 삿대질하며 싸우면 개가 씨앗이 심어져요. 청정하고 맑은 바탕에. 그래서 우리가 업을 지우는 일 굳이 깨닫지 않아도 업을 내려놓는 일을 하고 나면 청정한 인연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 청정한 인연, 애기 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끝나면 우리 마음에 애기 같아요. 애기 같아진 마음에는 청정하고 깨끗하고 부처님다운 일을 하면 그게 거기서 급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린 대부분 가서 3000배 쓰니 오늘 또 술 한 잔?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술 한 잔이 강력하게 맛은 좋겠지요. 근데 그게 또 습관으로 그게 주인이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좋은 성취를 했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예, 좋은 성취를 했을 때 계율을 잘 지켜야 돼. 좋은 성취를 했을 때 착한 일을 잘해야 돼. 나를 거듭 내려놓고. 그런데 이제 손오공에게 이 인공호흡을 맡긴 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쳐야 될 때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왕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왕에게 자 이제 맑은 청정한 인공호흡도 했겠다. 당신은 이제 완전히 어린아이 같아졌으니 부처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40리만 가봅시다. 그 40리가 뭐냐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40리길을 걸어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고 나서는 싸움은 시시합니다. 너 가짜다. 너 가짜다. 그러니 사자가 아이고야 저것들이 손오공도 오고 진짜 왕도 오고 이제 자기 모든 일이 들통이 난 겁니다. 더군다나 뒤에서는 태자가 왕비가 전부 손가락질하면서 가짜라고 하니 우리의 모든 음흉한 속내는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정체만 드러내면 돼.
그래서 정체가 드러났으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변신을 하기를 삼장법사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삼장법사가 둘인 거예요. 진짜 삼장법사, 가짜 삼장법사. 여기서 옹고집전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 삼장법사, 가짜 삼장법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봐도 삼장법사인 거야. 그래서 또 팔개가 손오공 삼장법사 귀에다 대고 스님, 우리 형님 머리 아프게 하는 것을 한번 외워보세요. 그래서 머리 아프게 하면 진짜고 안 아프게 하면 가짜다. 그래서 보니까 가짜 삼장법사가 이 주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죽이려고 이제 이 처치를 하려고 손오공이 여의봉을 들고 나오니 문수보살이 나타나서는 이 요괴는 본래 내가 타고 다니던 푸른 사자인데 어느 날 내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도망을 왔더라. 그래서 이제 왕비로서는 좀 유감이잖아요. 저 사자하고 3년을 살았어? 근데 다행인 것은 거세된 사자잖아. 그래서 이제 이 문수보살이 청사자를 데리고 가는 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왜 손오공이 여의봉으로 때려서 처치하지 못하게 했을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잘못하는 일 많고 이렇게 졸렬하게 생각하는 이 현장 빼놓고 이 마음가짐 빼놓고 그래서 우리는 중고 물품 수선해서 쓰는 그룹입니다. 새 거 안 사. 이거 고쳐 써야 돼. 이거 고쳐 써야지. 이거 말고 내 생에도 우리 중고입니다. 금생 다 가져갈 거잖아. 그래서 이거 고쳐 써야 돼요. 고쳐 쓰는 방법이 돌이켜 살펴보는 일. 이거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문수보살도 이제까지 와서 말썽 다 부렸고 거세까지 됐지만 거세됐으니 새로 활발하게 관찰하는 일을 상실했잖아요. 맨날 물고 선정에만 잠겨 있으려고 하지 새로운 것을 이걸 가지고 놀 줄을 몰라. 살아있는 사자는 가지고 논다 했잖아요. 새끼 사자를 놀고 사냥감을 가지고 놀지 죽을 듯이 물고 놓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죽은 거세된 사자를 잘 고쳐서 인연의 현장을 잘 만나서 가지고 유희하던 노는 그 자리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문수보살이 이제 데리고 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관념적 성스러움이 있다고 하는 삼장법사의 번뇌를 상대해서 모양의 이 집착을 깨트린 해결책이 하나 있었고 움직임 없는 선정 자리를 지키는 풍파가 없는 선정의 자리를 지키는 실천자를 향해서 이 소위 연기의 현장을 보는 해결책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공에 빠져있는 무지각한 공에 빠져있는 수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공관을 실천하는 8개의 실천을 보여줬고 그리고 마지막에 진상을 여실없이 드러내는 자리에 세상과 하나 되는 주문을 내는 그 현장을 주문은 세상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원래 불교 공부는 나를 없애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깡그리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님을 보는 방법. 그게 같은 얘기예요. 내가 없으니 세상과 하나지. 그래서 긴 고주를 머리 아픈 주문을 위해서 이제 이 세상의 문제점을 이제 해결한 거. 이게 이제 이번 얘기의 이제 핵심인데 굉장히 이제 서둘러서 왔지만 불교 공부에 있어서 불교 공부의 현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묘한 늘 나타나는 일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옹고집전 잠깐 보시면 이제 아까 같이 부자절에서 스님이 인색하기 짝이 없는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 서유기가 이조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조선조에 유행했던 중국어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에 북경에 출장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 북경에 왔으니 서점에 가자. 서점에 가서 뭘 할까? 서유기를 사자. 이 사람들이 논어맹자를 사야 되는데 서유기를 사자. 이렇게 하는 그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궁전의 이 지붕 위에 이런 동물 형상을 이렇게 쭉 올려놓거든요. 궁전에. 그걸 잡상이라고 부르는데 앞에서부터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도 그게 똑같이 있는데 이름이 달라. 이름이 달라. 그리고 절대로 아무리 봐도 우리 경복궁 거기에 올려져 있는 그 잡상들이 삼장법사, 손오공, 사오정이 아니야. 사자이고 무슨 해태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기와를 굽던 사람들이 까먹은 거야.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건축수를 다 가져왔거든요. 중국에서 건축수를 가져왔는데 이 이름이 뭔지 몰라. 근데 분명히 거기에 이런 모양을 가서 붙이는 건 알아요. 그럼 물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름이 뭐냐? 하고 어떤 실학자가 가서 물었어요. 이덕무였나? 누가 가서 물었어. 이거 이름이 뭐냐? 이거요? 삼장법사. 지가 읽은 게 중국, 메이드 인 중국은 삼장법사밖에 몰라. 그렇게 인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손오공 서유기 도술 얘기가 우리 민간설화에 대폭 수용되는데 그중에 저는 옹고집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인색한 주지 스님, 이게 이제 80노모를 빨리 죽는 게 수다라고 구박을 하는 이제 옹고집의 얘기이고, 나중에 이제 진짜 옹고집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짜 옹고집을 내놓는데 그게 사자가 삼장법사로 변한 그 현장에 대한 재현이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소설은 그렇게 훌륭한 소설은 아니에요. 우리 민간 설화 중에서도 훌륭한 소설 아닌데, 분명한 것은 우리 역시 가짜나, 여기 가짜나라고요. 우리 모두가 지금 가짜나라는 형상을 뒤집어 쓰고 진짜나를 소외시키고 있는, 진짜나를 석판에 꾹 눌러놓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는 분명하다. 이거는 옹고집전도 마찬가지고 오늘 얘기한 보림사의 고난 얘기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왜 제가 옹고집전을 서유기에서 왔느냐? 아니, 학대사가, 여러분도 기억하실걸요? 학대사가 옹고집을, 집 인형을 만들어서 가짜 옹고집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학대사를 심부름시키는 도사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또 도사가 뭐냐면 월출산 취암사 도승입니다. 월출산. 왜 학대사가 혼자 도인 노릇을 하면 되는데 왜 뒤에 또 하나 있어? 이 월출산 취암사 도승을 저는 부처님이다, 문수보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한 제 연구가 한번 있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시도록 하고, 오늘 우리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2장이라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